올려드린 찬양 이제 고난 주간이라서 한번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경음악 혹시 깔아주실 수 있나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구주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키나와에 어제 우리 선교팀이 도착했고 오늘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밤에 저희에게 귀한 잠 주시고 또 잘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또 어제 저희 이꼬이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덕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감탄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각자 한국에서 또 그 이전에 정말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실지 기대함으로 저희 선교팀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45절 읽어주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 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갑이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네, 5분 드릴게요. 5분 묵상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부터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모두 감동이 없으신가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49절에 보면 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제가 늘 언제나 그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십자가 앞에 제가 그 밑에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 항상 그려보는데, 제가 이 49절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앞에서 자기 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늘 언제나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또 십자가 앞에 또 가서 또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어달라고 늘 언제나 우리한테 그런 말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을 보게 되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구나. 왜냐면은 이 사람들도 예수님 죽어가는 그 시점까지도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가위바위보라도 할까요? 왜 이렇게 빼셔? 우리 한영희 집사님 전달해 주시죠. 저쪽이구나. 저도 49절 말씀에 50절 말씀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증거를 좀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엘리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것들이 그냥 이들에게는 정말 눈으로 봤을 텐데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52절의 말씀에 휘장에 대한 것도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은 정말 지성소에 백부장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목숨 걸고 들어가서 주님께 고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찾고 하나님께 직접 말을 걸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지금 그 시대가 왔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고요. 왜 이러냐?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선교를 그러니까 2015년인가 16년도 DTS 하면서 일본 땅을 밟았을 때도 많이 아팠었거든요. 영도 많이 힘들었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너무나 많은 악하고 정말 너무나 금방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5년 거의 5, 6년 만에 일본 땅을 다시 밟고 오키나와 땅을 다시 밟았는데 그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냥 입으로 시인을 하고 입으로 그거에 대해서 고백만 하면은 그 모든 문제들을 이제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그것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많은 죄악 가운데 묶여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고,
지금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시고서 보고 계시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 모든 문제를 지금 해결해주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찬물을 끼얹을까봐 내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들어봐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 밑에 이걸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죽음을 바라보는 이제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내 태도는 어떤가? 근데 저는 어린이 전도를 이제 주로 했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런 전도가 아니라 15분짜리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몇천 명한테 제가 전했어요. 전하면서 제 믿음이 더 이제 그 복음이 정확해지는 거죠. 전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또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15분 안에 완전 쇼부고를 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려서도 그렇고 말빨에 끌려서도 그렇고 믿겠다 그래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해요. 근데 끝까지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애는 자기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지금 믿고 천국 가면 우리 엄마 아빠 거기 있니에요.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했더니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에서 만날 거고 뭐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뭐 안 갈 수도 있다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아서 저는 엄마 아빠 있는 천국에 안 가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몇천 명에게 전하면서 그 몇천 명의 피드백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제 같이 전도하러 간 사람들의 태도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몇 명이나 전도 되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 온다. 그리고 이쪽 왜 우리 교회 냅두고 저쪽 교회 가라고 하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전도 필요 없다. 그리고 전도 훈련을 하러 갔는데 20년 전에 전도할 때는 하루에 나가면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루에 20명 만나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전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교회를 안 오니까. 근데 이제 불과가 아니에요. 10년 전에 전도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길에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봐라. 이 방법 틀렸다. 전도협회에서 전도하는 방식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듣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고 근데 저는 20명을 만났을 때보다 그 길에 아무도 안 다니는 애들을 기다리면서 한 명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한 명이 진짜 천하보다 귀하구나 했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들이 너무 많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 마음에 그런데 나는 예수가 믿어져서 참 다행이다. 저는 이 감격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은 말을 하냐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 얘기할 때 아직도 내가 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안 믿어지는 사실이 나한테 믿어졌다는 게 너무 이제 지금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말할 때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믿어지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저의 숙제죠. 그래서 어제 차 타고 오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너무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너무 명확하고 정확한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마음, 안타까운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겠구나. 예수님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한 명이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말이 진짜구나. 지금도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아우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일본에 오면서 이 척박간탕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시다. 얼마나 들어주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앞에서는 하이 하이 해놓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끊임없이 이들에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빗방울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빗방울에 바위가 패이듯이 그렇게 선교를 하시겠구나. 참 귀하시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럼 나는 담임 목사가 되었고 아직도 나는 오늘 이제 설교할 건데 맥락이 같은데 죄를 덮는 허다한 사랑을 나는 아직도 너무 부족한데 나는 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다시 합니다. 올 때 했던 기도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길을 바꾸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어떻게 지경을 넓히시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하실까 기대한다. 그리고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다 하고 이제 왔는데 뭐 아직까지 답은 없지만 주시는 대로 아멘 할 마음의 준비만 가지고 왔고, 근데 이제 오기 전에 금식하면서 제가 옛날에는 너무 예수를 믿는데도 너무 이렇게 개차반이야.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숙하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어린아이 같고 뭐 생각이 없는 거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데. 근데 이제는 조금 배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연단을 많이 시켜서서 이제 조금 어른스러워졌다고. 제가 주변에서 존경도 해주고 목사님 대접도 해주고 영향력도 이제 생기고 하니까 이만큼 왔으면 됐다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안주하지 말라고.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주하지 말고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는 그 한 사람이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었으면 좋겠고 네가 그것으로 나한테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안주하고 있었을 때 깨달은 건 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제 안에 이 간격이 늘 있거든요. 안주할 때 이 간격이 살짝 사라져요. 십자가를 묵상을 안 해요.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눈물이 안 나요. 다 알고 있지 뭐.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살면 남들보다 잘 살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다시 깨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후의 삶을 또 결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먼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해가지고. 저는 그 에어컨을 살짝 줄일까요? 추워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옷을 좀 드릴까요? 어떻게 많이 추우신 것 같은데. 옷 벗어줘? 아니 저기 가운이 있으니까 가운. 뭐야? 촬영 나와. 대표녀.
정정수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요. 추워 보여서. 안 추워요. 추워요. 저. 이거 뭐 어떡해. 하고 얘기를 해. 저는 이제 캐나다 사니까 저는 이렇게 캐나다의 어떤 신앙적인 스타일, 교회 스타일이 제가 뭐 이렇게 나눔을 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만이에요. 제 생각을 이렇게 묵상을 나눈다는 게 저는 이게 10년 만이라서 되게 어색하고 저는 항상 이제 큐티를 해도 그러시군요. 그러셨군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왜 그러셨나요? 하면서 이제 이러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심플해요. 저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두 분이 막 우셔가지고 그래. 내가 시대를 미안해. 시대를 못 따라가는구나. 나도 눈물을 흘려야 되나. 근데 미안해요. 눈물이 안 났어. 지금 안 났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말씀 보면서 46절에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라는 그 엘리엘리 라막 사박다리라는 거를 이렇게 풀이해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서 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나는 그래도 죄를 지을 건데 내일 이따 또 질 건데 왜 그러셨어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 제 어떤 저의 지은 그런 자그마한 이런 미세한 모래알 같은 죄에 비해서 너무 큰 일을 하셨다. 알고 있었지만 피하고 싶었어 이 말씀을. 저는 항상 이제 예수님 생각하면 항상 기쁘다 좋다 이렇게 했지만 이 말씀은 항상 저는 깊게 묵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작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 큰 일을 하셨어요 하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 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차에 뛰어들었어. 날 살리기 위해서. 이거 너무 큰데 2000년 전에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누군가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게 그게 좀 괴롭네요. 왜냐면 내일 또 일어나서 또 죄 지을 거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거를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의 무게를 내가 덜어줄 수 있을까? 죄를 좀 덜 지어야겠다. 못 지는다는 말은 못 하겠어 사실. 네, 인간이에요. 저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좀 무게를 덜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죄를 덜 지으면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큰 사건을 한번 돌이켜보면 무서워서 조금 못 지으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예, 아멘. 그래서 우리 선교 중에 이 절기 이게 이 말씀이 겹쳐가지고 날이 힘들게 한다. 오키나와 땅에서 하필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이 말씀이 또 이렇게 겹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이 절기와 함께 물론 내일 부활절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죄인을 부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면 여기 우리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크다, 사랑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너무 죄송스럽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짓고 카메라 의식하게 지적해도 돼? 죄 지었을 때 그거 하지 마. 마음으로 많이 지을 알았어, 거예요. 알았어. 마음으로 많이 지을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정말 이 죄라는 게 이렇게 그냥 뭔가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 나를 위해서 지금 내 거짓말하는 것도 예수님 그때 2000년 전에 날 때문에 이 많은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크게 돌아가셨는데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세요. 순서에 의해서 목사님 하시고 순서대로 한 거였어? 목사님 카메라 어떻게 잡으세요? 셀프로 잡으세요. 셀프로 잡으세요. 저는 그 말씀에서 이제 개요적으로 좀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계시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제 하늘이 어두워졌잖아요. 어두워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또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이제 두 갈래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예수님을 보는 이제 관점이
바뀌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져서 가잖아요. 저는 이 이제 개요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생각을 하면 새로운 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셨구나. 그 새로운 길이 무슨 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감기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감기 초기니까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이비인후과 가니까는 이제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 처방이 뭐냐면은 이제 주로 이제 구강기 쪽에 이제 감기약을 처방을 해줬어요. 항생제하고 같이. 근데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약을 먹으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먹는 대로 그 시간대를 딱딱딱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거 틀어지면은 제가 제 아내하고 싸워서라도 그걸 지켜요. 의사인 내가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일도 없어요. 아니야. 근데 저는 제가 먹는 약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먹었어요. 밥 제 시간 안 근데 안 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이제 안 나니까 이제 제 아내가 옆에서 얘기를 해서 다른 병원을 한번 가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몸이 힘드니까 이제 여기 선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병원 가야 되겠구나, 빨리 나야지 그러고서 욕심이 생겨서 내과에 갔어요.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처음에 찍었는데 제 아내와 같이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엑스레이를 잘 못 찍었어. 그래가지고 판독이 안 나왔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본인 소견에 의해서는 이제 천식 같다 그래서 이제 천식 처방을 해줬어요. 제가 또 열심히 성실하게 했어요. 그 다음 날 낫는 게 아니라 더 심해졌어. 그래가지고 다시 그 병을 다시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이제 엑스레이 찍었는데 조금 이제 상황이 이제 좀 안개 낀 이제 폐가 안개 낀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방을 해줬는데 더 정확한 천식약을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병세가 더 악화가 됐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제가 이제 수요 예배도 있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서 있는데 너무 아픈 거야. 기침도 안 되고 막 열도 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제 아내가 퇴근하고 이제 저한테 제가 걱정이 되니까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제 아내가 전화 와서 이제 빨리 이제 여기 병원에 다른 병원에 가보자. 이제 증상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캐치하고 다른 병원에 또 가자. 그래서 이제 소화기내과를 가자 했는데 호흡기내과를 가자 했는데 제가 이제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제 움직이기도 싫어.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래 그러면 알았어 당신이 운전하고 가자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 운전해야지. 저보고 운전해서 거기 주차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리프트 주차장이어서 사고가 많이 나 거기가. 나 거기까지 못 가. 나 여기서 그냥 끝날래. 그랬더니 아니라고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그날 좀 추웠는데 마지못해서 제가 진짜 끌려갔어요. 말이 물 먹이려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제 아내는 억지로 끌고 가고 저는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고 그래가지고 추운 날 이렇게 추위를 떨면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뭐 독감 검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의사가 소견을 내린 건 뭐냐면 이제 기관지 폐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로 했다가 폐렴으로까지 증상이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처방을 이제 약을 해줬어요. 근데 그 약을 이제 처방을 하고 이제 먹었어요. 먹었더니 다음날 증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이비인후과에서도 안 듣고 내과에서도 안 들었던 약이 어떻게 기관지 호흡기 내과에 가가지고 기관지 폐렴이라고 해서 약을 먹었더니 낫지? 이거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오기 전에 이제 아우르치 오기 전에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 의사가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저희에는 이제 두 개의 박테리아가 있어서 이 두 개의 박테리아가 뭘 만들었냐면 폐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응급실 가서 이제 그러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골골골 대다가 기침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인데 그게 증상이 악화되면서 폐렴 해가지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러다 죽는군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생명의 이제 은인이다. 생명의 은인이 됐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루틴이 있어요. 성실하게 살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루틴이 있다고요.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아파. 근데 증상이 더 악화가 돼.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확한 진단이 아직 안 내려진 거예요. 정확한 진단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진단이 이루어지고 그 진단을 통해서 내가 정확한 처방이 됐을 때 사는 거예요. 아멘. 정확한 처방이 안 되면 나는 그냥 죽는 길로 가는 거야. 증상은 더 심해져. 여전히 나는 주일 예배 가고 여전히 나는 새벽 예배 드리고 여전히 나는 말씀 보고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 찾는 것 같고 그러나 내 마음속의 중심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나는 갈급해. 나는 관계가 안 돼. 나는 여전히 내 앞에 문제들이 쌓여 있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길이 났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야. 내가 가기 싫은 길이야.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또 어딜 가?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서 여러 가지 검사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처방된 진료를 가지고 내게 하니까 낫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분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경험치로 내가 해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정정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왜 선교를 다니는가를 재규정을 한번 해봐요. 내가 왜 전도를 열심히 했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받지? 내가 왜 열심히 신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 복음이 명료화가 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명료화가 된 것 같아요.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공부 안 했으면 아무것도 신기루와 같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분인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다가 저는 죽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제 습관대로 루틴대로 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데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교리적으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삼위일체론이 깨달아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믿어지고 이 생각이 있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깨달아진 건 뭐냐면 내 안에 내 마음에 분명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그 십자가의 흔적은 예수님이구나.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 명확한 거를 상대에게 전했을 때 또는 영향을 끼쳤을 때 그게 전도고 선교구나 라는 게 이게 재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측면에서 정말 지금까지 왔던 것들이 허튼 시간이 된 게 아니라 명료해진 시간이었구나. 이게 새로운 길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이런 모임 자체가 참 진짜 오랜만이네요. 와이프가 얘기했듯이 캐나다에서 이제 11년 살면서 저희가 교회도 다녔지만 이러한 모임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말씀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되게 어색한 곳이거든요. 캐나다의 교회, 한인 교회들이 다. 근데 이게 제가 오키나와에 지금 12년 전인가요? 12년 전? 2015년도니까 11년. 11년 전에 왔을 때는 정말 그래도 좀 믿음이 좀 있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뭔가 그 사랑을 조금 체험을 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 신앙생활이 잘 없는
그러한 제 모습과 그 예전의 제 모습이 좀 뭔가 교차되면서 똑같은 공간에 왔지만 제 자신은 뭔가 좀 다른 듯한 모습에 많이 좀 후회도 되고 뭔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 불신자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제 기독교를 좀 조롱하고 약간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믿는 사람이 또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제가 또 믿는 사람으로서 캐나다에서 그 신앙생활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안 됐는데라는 후회도 많이 되고 그 10년 동안의 그 생활 동안 그 전에 이제 캐나다 가기 전에 그래도 김상도 목사님께서 1대1 제자 양육을 해주시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해서 갔는데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하고 이제 신앙심이 가득한 채로 캐나다에 갔는데 그게 이제 10년 동안 많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그게 참 그게 예전에 김상도 목사님께서 저 교육해 주실 때 말씀하신 게 은혜는 매일매일 구해야 된다. 오늘 뭐 받은 은혜로 평생 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와이프가 그랬듯이 이제 사람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듯이 그냥 살아갔던 제 모습이 뭔가 좀 많이 자책도 되고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나는 어제 오키나와 선교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랜만에 10년 만에 와서 아 좋다 재밌다 뭐 많이 바뀌었네 이게 아니라 그런 점들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언제라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불신자처럼 살 수도 있구나. 매일매일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했던 말씀. 기억이 안 나. 본격적으로 코도 풀고. 우선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샹교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방문해주고 뜨거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여기까지 무슨 볼 것이 있다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이 고생들 속에서. 네. 늘 그 마음을 품고 와주시는 목사님, 사모님도 이번에 오신 그 모든 분들이 참 사랑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 그다음에 또 한 번 생각 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걸 엄청 했어요. 대목을. 그러셨어요? 엄청 했다는 게 앞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파워 있으셨네. 네, 잘 알지 못하는 때잖아요. 우리의 많이 감정에 그 휘둘리는 때에. 죄송합니다. 이래야 우리 너무 귀한 은혜 나누고 있으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그래서 일본 싫어하고 미국 싫어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를 갈았죠.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우리 밥 맛있는 거 먹이겠다고 코끼리 바통 일본제를 몰래 사다가 놓으셨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제가 들어다가 박살을 냈잖아요. 그런 과격 범죄자를 지금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에다가 꼭 박아놓으시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겠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순수하고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정말 너무 예쁜 마음들을 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살짝 했는데 한국 사람 좀 까졌어요. 중국 사람은 매너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죠. 일본 사람들은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 다 자기를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우선순위로 하는 우리 김상도 같은 목사님 같은 사모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참 배려가 많아.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은 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 성도들은 맨날 한국식으로 해. 너무 계산이 많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고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지금도 챙겨주는 건 교회 성도들 물론 챙겨주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챙겨줘요. 참 고마워.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쯤 걸렸죠. 저희 집 있는 데서부터. 근데 여기서 한 30분 더 가는데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산에 가가지고 파파야를 따다가 갖다 줘요. 파파야 땄다. 파파야 돈으로 사면 별거 아닌데 막 따가지고 그 맛있는 거를 싹 가져와서 제가 김치 담근 데니까 그거를 20-30개씩 가지고 감당이 안 돼.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거 뭐 심심해서 오겠어요. 요즘 기름값 올랐다고 얘기하면서 와요. 그런 정도로 경제적 부담도 있으면서도 사랑을 그렇게 많이 갖다 주는 사람들이라 제가 이제 그걸 위로받고 치유받고 이 사람들 참 그러면서 생각하는 한 가지 저의 또 죄악이 너는 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그런 얘기가 귀에 들려요. 그건 이방인들도 해, 죄인들도 해 라는 성경 말씀 지난주에 주셨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또 그 해결되지 않았던 그 치유의 약을 지난주에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으로 치유를 받고 그렇게 있는 중인데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이 사건에 이 말씀만이 아닌데 늘 이때가 되면 생각하는 깊이 더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셨던 데가 2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이 없는 마른 우물이었던 곳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서늘해요. 근데 지금 요때잖아요 부활절. 지금 우리도 춥죠 약간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오키나와는 좀 들어가지만 한국 같은 온도거든요. 추워요. 거기에 옷도 못 걸치고 그 습한 곳에 들어가서 앉아 계셨던 한 장소가 또 한 군데는 이렇게 생긴 지금 딱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긴 그 돌이 있어요. 감옥인데 그 안에 구멍이 또 2개가 뚫려 있어요. 그 다리를 집어넣어 밑에서 착고로 채워서 나가지도 못해 들어가지도 못해 눕지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묶여 계셨던 장소가 있어요. 네.
그곳을 그냥 가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거기 가서 그냥 앉아서 어렵게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요. 많은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많죠. 누가 유대인들이 들어가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수녀님들 비슷한 분들이 오셔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울어 그냥 울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 분 봤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물론 내일이 두렵죠. 이제 그 전날이었으니까 내일이 두렵고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많은 막막함 속에 많은 생각이 한마디로 딱 집중된 게 오늘의 그 말씀 같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라고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말이 우리의 삶에도 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일본에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 사랑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실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고 저건데 오히려 사랑받고 앉아있는데 왜 나를 여기다 보내셨습니까? 라는 거. 뭐 수도 없는 질문들과 수도 없는 고민 속에서 그냥 내일을 보내는 거죠. 일본 선교가 어려운 건 단 하나예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김무열 목사님 너무 행복해. 정말 홈런 쳤다. 저분은 인생에 저렇게 행복해. 매일 늘어나는 숫자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있잖아. 여기 저희 목사님 40년째 일본 생활 더 30년 열매가 그게 너무 가슴을 찢어요.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네가 맺은 열매 이렇게 됐지롱 하고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몇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거로 또 그냥 걸어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못 걷겠다. 나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딴쓸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심었던 것들이 자란 걸 어느 순간인가 보여주셔서 아 그렇군요 주님.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이거 해도 소용 없는데 전할 사람도 없는데 라는 그런 비참함 속에 하나님은 나는 안 보여 너는 안 봐도 난 보고 있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또 걸어가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계속 보내시는 글들 중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인가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그 지혜로운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아시스를 만나면 꼭 쉬라 그래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꼭 쉬라고. 근데 보통 오아시스를 아니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이 별로 지식이 없으면 다음 오아시스에서 쉬겠지라고 생각하고 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오아시스에서 네가 목을 축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저런데 구멍 뚫려 있는 앉아있던 그 자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두려움 속에만 어찌 보면 이 길을 정말 내가 가야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의 그 고통 속에서 거기가 오아시스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 내가 쉬어야 될 장소,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 오아시스를 경험하지 않으면 십자가라는 것을 결코 우리가 질 수가 없다라는 거. 내가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냥 또 보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분 한 분의 이 부르시는 이유가 오늘 좀 많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인데 큐티할 새 없어요. 아니 큐티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나눠요. 성도 붙잡고 야 일주일에 한 번 나하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 계속 붙잡고 지금 하는 사람이 막 내 얘기를 내놓고 싶은 거야. 정 목사님 말씀대로 막 이걸 전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딸도 올라와. 나 다리 아파. 막 주물르겠네.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 막 전해 거기다가. 애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무슨 엄마가 이래? 그러고 알지만 어떻게 참나고 싶겠다 여기서. 그거 가지고 그냥.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목사님이 선교 다니시면서 자기가 든든해진다고 하시는 말씀들 정말인 것 같아요.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전하는 게 내 복이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주셨더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선교 꼭 하셔야 돼요. 전도 꼭 하셔야 돼요. 남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한 얘기였지 나를 위해서 안식일 지키라고 했지 하나님 위해서 안식일 지키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그러시지 하나님 위해서 헌금하라고 안 하죠. 하나님 거진가? 근데 또 사람들은 그걸 계산하더란 얘기죠.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더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아도 열매 맺고 계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만 보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주셨고 우리 모두를 함께 했다는 것을 감사해요. 아멘. 저는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생각했을 때 이게 팩트냐 아니냐에 한참 집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영화도 있는데 그 한 신문 기자가 예수님을 아리까리하게 믿다가 아니 믿지 않다가 그 와이프가 워낙 독실한 기독교인인지라 계속 같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거 그 기독교 자체가 미신에 불과하다, 거짓말이다. 그거를 자기가 논증을 하면 자기가 이 교회 가자는 이 말에서 도망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지독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짓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두고 매달리는 영화가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수님 이야기였나? 예수는 역사다. 제목이 그 유튜브에 지금 예수는 역사다 치시면 영화가 나와요. 그게 소설로도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그 분이 그 신문 기자가 예수님이 진짜 역사구나. 끄덕.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내가 이 사실을 만방에 전하리라.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또 사모님이 되시고 실제로 교회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히스토리 자체가 되게 은혜롭잖아요. 내가 어릴 때 저도 모태신앙으로 컸고 저도 한동안 교회 다니기 싫었고 진화론과 창조론에 매달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또 여러 가지 치유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일까?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말씀대로 해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리고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런 찰떡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중고등학교 때 방황하는 기간을 거치면서 그 창조론은 틀려. 이건 미신이야. 이렇게 믿다가 이제 되게 믿고 싶어지는 순간이 한 고3 때 와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올라가서는 이걸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데 이 신화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내 사실로 받아들이지? 이게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 CMF 내지는 누가회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계신 창조론과 진화론을 되게 많이 공부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진화론도 결국엔 가설이고 지금 현생 인류가 번갯불에 의한 단백질의 변화에 의해서 시작이 됐든 뭐가 됐든 중간 단계도 제대로 증명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둔갑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 여태까지 원숭이가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은 못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납득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고 방언이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흘러왔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때 그 영화도 생각이 나고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게 정말 팩트인가? 근데 뒤에 보면 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팩트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뒤에 그 예수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그 십자가형에 세웠던 사람들이 사실은 증인이 된 거지. 믿음의 증인이 됐고 그 기자처럼 처음에는 반박하려고 했는데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십자가에 매달려 다 같이 죽었어. 그거 자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논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싶기보다는 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게 사실이었어.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안 믿지? 이걸 내가 증언하러 그 사람처럼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이게 기적이 베풀어지는 걸 몇 번 경험을 했죠. 뭐 제가 이번에 대만 가서도 또 그 전에도 남편과 만나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배소라 내지는 주만나교에 베풀어 주신 성전을 지어 주시고 뭐 또 어떤 돈이 갑자기 생기고 뭐 우리 선교대가 하게 됐고 막 이런 기적들.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 사실이니 기적이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게 사실이고 기적이었음에도 다시 말하면 왠지 거짓말 같은 거야. 분명히 이게 왜냐면 그때 경험할 때는 와 이거 진짜 그래라고 느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뭐 지금은 안 그런데?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그리고 또 제가 한 2월인가 2달 전이죠? 2달 전에 대만 다녀오면서 대만만큼 이렇게 기적을 또 절절히 체험한 그런 선교도 없었는데 그 단기 선교를 하면 이 전도나 선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도 정말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막상 그런 것들이 현재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현재의 나의 신앙이 될 수 없구나를 요즘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적이 있고 과업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근데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어. 그러면 더 이상 기적이 현재 시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지. 그럼 난 지금 뭐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면 아는 것 같아. 근데 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여러 가지 우리 성경 뭐 번역본이 필사본이니 뭐 대조본이니 해가지고 이거는 거짓일 수가 없다라고 수도 없이 증명하고 내 삶에서 기도를 하고 기적이 베풀어지고 그래 그때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이 갑자기 들어왔었어. 내가 우리 팀이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었어. 이런 과거의 전적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기초로 한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들에 대한 사랑 이걸 엎을 수 없구나. 우리 여기 올 때 오키나와 올 때 그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을 가지고 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먼저 보잖아요. 또 저도 그랬고 이게 사실인가? 그리고 이게 기적이 베풀어지는 게 뭐 물질적으로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이러면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그 순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기저에 흐르는 사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실 예수님도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증거가 있잖아 성경에 이 잔을 내게서 하실만 하시거든 거두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셨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된 이상 고통을 모두 다 느끼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에서 결정적인 건 또 제 마음에 와 닿는 건 그 고통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 신포도주를 이렇게 누가 대주거든요. 이 전에 보면 뭐 이 고통을 좀 잊게 하기 위해서
쓸개즙 탄 포도주를 이렇게 준다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거부하셨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은 정말 이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으나 이 인류에 대한 우리 모두에 대한 사랑으로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것으로 순종하셨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거.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우리가 이 성교회를 하고 또 교회를 하면서 또 남편과 결혼해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결국엔 현재 시점에서 항상 옳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만큼 위대한 건 없다. 그 모든 기적과 사실은 전도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가장 큰 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우리 팀이 여기에 왔을까 저는 이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윤창대 목사님께서 운전하면서 이제 온낙교회 배경을 또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래도 좀 규모가 있었는데 또 그 집 둘째 딸, 친딸이죠. 친딸님께서 또 굉장히 세상적 눈으로는 좋은 대학에 또 굉장히 잘 나가는 작가 이렇게 되실 수 있었는데 조금 뭐가 안 좋았는지 뭔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로 되고 또 그 교회가 이제 두 분이 80 뭐 이렇게 90 되시니까 또 그 교회 원래 담당하셨던 남자 목사님은 어느 순간 앞이 잘 안 보이시고 그다음에 그 교회를 지키는 것도 힘드신 상태가 되셔서 사모님이 또 담당을 하시고 어렵게 그 교회를 하고 계신다는 말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뭐라도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게 된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정말 뜻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셨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어제 이제 윤창대 사모님께서 뭐 우리 북쪽에 아주 꽃이 만발한 그런 공원에 가자 하셨는데 그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좀 깨어있어 기도할 때이다. 사순절 기간이고 그래서 북쪽은 포기하고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근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잘 누리고 오늘 저녁 예배를 좀 준비하고 또 내일 그 온낙교회를 가서 또 주일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포커싱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품고 기도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윤창대 사모님께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통까지 하나님 성성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힘을 내지만 싫은 나라를 너를 위하여 쏟아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부르셨고 기쁨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으시면 이 마음을 내가 살았으니까 아버지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영광을 피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십자가들이 새겨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고 예수를 돌이켜서 아버지 저희가 보고 싶으니 주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안 주셨지만 아버지 십자가를 보셨습니다. 아버지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기적을 바라기보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조미로 섬기고 돌보고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땅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땅의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아버지. 이루신 그 아가페 식당에 있는 아버지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농날 때부터 아버지 그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교회를 이끄는 아버지 이성진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온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나교회가 아버지 이 땅을 지키는 아버지 횃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주님 외톨이가 된 그 딸을 아버지 기적적으로 바꿔주시고 그 교회를 지키는 아버지 주님의 족대로 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이꼬의 교회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선택 주셨는데 아버지 이래와 미나와 고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더 젊은 날의 삶을 이 땅을 위하여 헌신하셨는데 아버지 마지막 그 날까지 아이들이 주님 나라를 위한 주의 촛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베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꼬의 교회, 하나교회, 온나교회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촛대가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축복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라. 아멘. 그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임에도 내가 내 뜻대로 내 몸을 살고 내 시간을 살고 내 모든 건 내 거라고 얘기했던 그 시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주님의 것과 함께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바꿔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지만 작심 3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수십 년을 가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정말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땅 끝까지 아버지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저희들이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돌아보니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고백들이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마지막 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말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보내시고 부활주의를 맞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멘.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수십 년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곳에서 생활을 했던 그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기도를 들으셨고 겨울이 되면 다 죽었던 한초지만 아침에 봄이 되면 다시 피는 것처럼 새순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번 기회에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위로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먼 곳에서 와서 우리를 위로하더라라는 하나님의 이 감격적인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충분히 기쁨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새순을 내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예비하셨고 창세전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갈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길 따라가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다고 멈추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희망을 걸고 소망을 두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까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너도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심하며 나아가오. 작은 일 하나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작은 일 하나에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번 땅에도 주의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귀한 열매, 천기가 있어서 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단 하나이기 때문에 더 귀해 보이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사옵고
우리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사옵고 정말 그것에 감사드리며 감동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